명절이 아직 안 끝났죠, 그죠? 오늘은 제목이 물질로부터 자유케 하는 믿음. 궁극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이죠. 함께 우리 천천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게 믿음은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구원을 주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도 겪어야 되고 기근도 겪어야 되고 사람과의 갈등도 겪어야 되고 또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나중에 창세기 20장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만한 믿음은 세상에 없죠. 누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까? 미쳤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죽지 내 아들을 그 번제로 죽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 돈이죠. 그보다 자유롭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위기에 처한 조카 롯을 구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조카를 살려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창세기 14장 보시면은 자, 이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었죠. 그죠? 전쟁. 다시 한번 소돔을 비롯한 5개의 나라하고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 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5 왕들이 그돌라 오멜 왕을 12년 동안 섬겼는데 조공 바쳤는데 13년째쯤에 배반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자, 그 전쟁의 와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 자, 그런데 보니까는 그돌라 오멜로부터 이 4개의 나라가 이 4개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5 왕들을 쳐부수고 그게 조카 롯이 그돌라 오멜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 그죠? 여기는 우리 한번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아는 얘기죠. 그 연합군에, 그러니까 4개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른 양성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서 그돌라 오멜과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자, 318명을 가지고서 4개의 연합군, 그둘라 오멜로부터 4개의 연합군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소돔 왕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군이 싸움을 걸었다가 패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318명 사병만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편한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기를 바라며 계산하고 행동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전쟁에서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도 318명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라 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게손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돔 왕 베라입니다. 소돔 왕 베라, 그죠?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알죠? 19장 가면은 18장 19장 가면은 유황불로 심판받을 도시가 소돔 왕이죠. 소돔이죠. 거기 왕이 베라입니다. 베라. 자, 소돔 왕은 이미 벌써 그들라 오멜을 한번 패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 데리고 왔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처불쓰고 4개 연합군이죠. 그죠? 처불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이거 지도인데,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입니다. 자, 지도를 잘 보시면은, 이거 왼쪽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성교 대해. 성교 대해가 지중해예요. 저 밑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보시면 마므레, 헤브론이거든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거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단 호박까지 318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옆에 보면 이제 지도 좀 자세하게 이제 화살표로 해놨는데, 보시면 밑에 헤브론 문이죠, 헤브론. 파란색 동그라미 밑에, 맨 밑에 헤브론 보이시죠? 그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누굴 찾으러? 조카 롯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아브라함의 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지금 누굴 치러 가요? 그둘라 오멜 4개 연합군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까지 가서 호바까지 가서 무찌르고, 저 꼭대기 맨 꼭대기 호바입니다. 호바. 단을 지나서, 여러분 단은 아시죠, 그죠? 단지파단, 옛날에 라이스죠, 그죠? 그 호바까지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단과, 저기 글씨 보입니까? 단과 호바까지 축격해서 롯을 구해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창세기 14장 가나안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바에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로? 헤브론, 마므레. 조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근데 누가 지금 맞이했다고요? 소돔 왕 베라가. 소돔 왕 베라가 이미 전쟁에 져가지고 다 빼앗겼어요.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 데리고 와서 그들 오멜을 쳐부수고 전리품 다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 베라가 악한 왕이지만은 그래도 은혜 입은 자의
이게 감사를 할 줄 아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거 중요한 거 아시니?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소돔왕과 전혀 다르고 그리고 생소하고 신비스러운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살렘왕 멜기세덱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 연합군과 싸움에서 이기고 롯을 데리고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이 전쟁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아브라함 영접하는 것일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은요, 구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물론 시편에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이 사람은 누굴까? 자, 18절 다시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살렘 왕입니다. 이 살렘이란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인 거죠.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20절에서 그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더 알게 됩니다. 자,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어둠에서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살렘왕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첫째, 이 사람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축복을 해주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1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서 아브라함 위로하고 축복할까요? 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신약에 히브리서 6장 20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에 이 정보가 있는데, 그리로 앞서가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면 순서 차례 그런 뜻이에요.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신약에 예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히브리서 뒤에 히브리서 7장 가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3절인데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정확히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이 여러 왕을 쳐서 죽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창세기 14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은 부모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 부모 다 있죠?
부모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어. 이 사람은 부모가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여러분 족보 다 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제사장이야. 그리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마중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 나가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쟁 아시죠?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자이언트. 네피림 후손인데 아낙 자손이야. 대략 키가 3m 좀 안 돼요. 여러분 뭐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유적 발굴한 거 보면요, 거기에 뼈 조각 있잖아요. 그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같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키가 막 2m, 막 3m 정도 되는 사람들의 그 뼈 조각이 발견된 게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정탐할 12명 정탐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때렸죠. 아낙 자손이 네피림 후손이거든요. 그 네피림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은 가인 계열의 사람과 세 계열의 사람 서로 결혼해서 생긴 후손이 네피림이에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큰 거인입니다.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죠.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도 상대를 못하고 있어요. 갑옷도 입었고 투구도 쓰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고 또 그 앞에서 골리앗을 앞에서 지켜주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위협하는 거죠. 나와 용기 있게 맞짱 뜰 사람 나와라. 나와 1대1로 싸울 사람 나와라. 그럴 사람 너희는 항복하라. 막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런데 아무도 두려워서 못 나갔죠. 자, 그때 한 소년이 나섰습니다. 바로 17세의 소년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3에서 17장 40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우리에게 넘겨주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의 행동에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주저하지 않고 그 구하러 간 거예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만으로 이 전쟁 시작한 아브라함을 도와주기 결정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 막강한 그들 오멜의 연합군대가 아브라함의 참패를 당하죠. 이상하게도 불리한 전세인데도 이기는 거예요. 318명이. 누군가 나를 돕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가 전세가 불리한데, 아니, 저기 4개 연합군인데, 우리는 겨우 318명인데,
분명히 우리 전세가 불리한데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돕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 밑에 깔렸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오히려 내가 상대를 깔고 올라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를 했잖아요. 전쟁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영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잘했다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살레방 멜기세덱이 예수님인데 친히 나오셔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죠.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개입하실 수 없어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무슨 축복이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복을 구하고 찾아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때 눈을 떴습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이 이분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걸 안 거야. 이런 생각하니까 그 마음의 감동과 그 기쁨을 금을 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은 그들로 오면 내 연합군이죠. 내 손에 붙이신 아브라함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이성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에 아멘 했어요. 그 응답이 바로 11조였어요. 멜기세덱이 찬송하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11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셨고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드린 것이 11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가 바로 11조였던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도움 강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지금 쭉 나가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것을 빼면 설교가 아니에요. 자, 11조는 무엇인가 하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11조는요, 11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도저히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게 11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는 그 은혜를 물질로 표현한 거야.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질, 돈이죠. 인간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완전 자유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당장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설 명절이잖아요, 지금.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식도 장만해야지, 선물도 사가야지, 애들에게 세뱃돈 줘야지. 들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애들에게 세뱃돈도 펑펑 줄 수 있어요. 5만 원이고 10만 원 줘요. 그러나 돈 없어 보세요. 애들도 싫어합니다. 가까우려고 하지 않아요. 돈이 힘이죠. 돈이 힘인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유물사관입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래 맨날 텔레비 먹방, 놀러가 여행 가고 맨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거밖에 본 것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물사관인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죠.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기 육신을 잠재울 수 있는 집, 아파트 지금 다 난리잖아. 영끌해가지고 집이잖아. 배부를 수 있는 음식, 입힐 수 있는 옷, 이거 아닙니까?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자동차 타느냐? 우리 인간이 평생 가지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돈으로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배부르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허무하고 더 고독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허무하고 공허하기만 해요. 옛날에 그 지죠. 지드래곤이죠, 지드래곤. GD 그 작곡도 잘하고 이번에 그 마약 때문에 지금 갔었잖아, 그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그 GD가 그 사람은요 걸어다니는 은행이에요. 응? 그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노래 그 팀이 노래해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공연한 다음에 호텔로 왔죠. 호텔에서 뭐 먹은 줄 아세요? 라면 떡볶이 먹었어요. 그 사람이 말한 인터넷 유튜버 되게 험하더래. 공하대요.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 정상회제로 올라가니까 험하다는 거야. 공하다는 거야. 우리는 잘 그 세계 모르죠. 안 올라가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연예인의 세계가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그 세계가. 돈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롤스로이스 외제차가 5대인가 몇 대인가 막. 그래도 만족이 안 돼. 나 하나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죠? 하나 있어도 또 만족해요? 그럼 또 애새끼 하나 줘야지 또. 그럼 딸은 안 주나? 이번에도 그 롤스로이스죠. 남자가 여자 길 가서 쳐가지고 여자 죽였잖아요. 맞죠? 롤스로이스 맞죠?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켜가지고 결국 쇠고랑 차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여러분,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강물은 계속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못 채운다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소유했다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많이 가져도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은 게 여러분 다 알죠.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이나 동물과 다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지금 한 60 정도 산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뭔지. 젊은 애들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 그러나 저 정도 이제 한 60 정도, 60. 이제 인생이 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느지막이 깨달은 거예요. 느지막이. 강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다니는데 바다를 못 채워.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물론 돈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불편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것이 목적이 된다면 당신은 짐승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물질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물질을 초월합니다. 초월한다는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은 돈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물질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은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이죠. 돈만 주면 다 해결돼.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돈 갖다 줘도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정말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 물질도 자유했어요. 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전리품이죠. 야, 전리품은 사실 소돔 왕이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죠, 그죠? 그런데 물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 내게 보내래. 그러니까 소돔 왕이 자기를 구해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비롯한 모든 물질은 다 네가 가져라 제안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고마움을 돈으로 해결하죠. 고마운 거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중요한 22절,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부자 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들매끈 신발끈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대부분 뇌물로 다 넘어가잖아요. 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뇌물에 안 넘어간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호의는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물질을 거절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전리품, 굉장히 많은 전리품입니다.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가난하게 살게 되죠.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게 되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불편하죠. 설날에 특별히 세뱃돈 줘야 되는데 없으면 못 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 전에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갔었죠. 애굽으로 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그래도 바로 왕이 들켰어요, 그죠? 들키면서 바로 왕이 하나님 하신 것이요, 하나님 개입한 건데,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물질을 줬잖아요. 그때 다 받았어요. 그제 바로 가지고 다 받았죠. 안 그렇습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점을 거절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뿐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아는 사람이요.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아는 사람이요. 돈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연약함을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돈에 약하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믿음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달랐잖아요. 분명 애굽에 있을 때는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데도, 몇 곱절 많은데도 지금은 거절하잖아. 나를 누가 복 주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되게 어려운 사람이야. 못 감당해. 돈으로 안 통해. 돈으로 통하지 않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돈 억수 줘도 안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는 거 보십니까?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실상이 있어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이런 데 드러나잖아요. 여러분가 다 우리가 물질의 만몬, 이 만몬 사상이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다스림 받으면 그때부터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냐? 내가 네 삶에 개입한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거야. 복의 근원은 나야. 세상이 아니야.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뭐, 이 구원과 천국의 뭐, 이 땅의 기름진 뭐, 요셉에게 줬던 그 기름진 뭐,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도 못 뺏어요. 이런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도, 여러 시험도 그거 겪어가면서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또 한 번의 믿음의 자랑을 보게 됩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러나 물질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자리 잡도록 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